쪽은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쌓아두었다고 하면서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면서 그 게으르고악한 종에게 주었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본문의 비유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다르게 돈이 맡겨지지만 문화 비유에서는 똑같은 돈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와 사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므로 그 구원의 은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장사하라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따라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간직하지만 말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고 아무런 장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오늘날 교회에 등록되어 있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장사를 하여 남긴 종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따르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장사를 하여 남긴 종과 그저 수건에 싸둔 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받은 은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주인이 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저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 문화 받은 것이 생명의 은혜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장사를 하여 문화를 남긴 사람들은 주인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감동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인생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상에 내려와서 만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술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형제여,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소? 술 주정꾼은 예수님을 가만히 보더니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당신이 다리를 고쳐주었지요. 절름발이일 때는 구걸하면서라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두 발로 멀쩡하게 다니자 얻어먹을 수도 없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한 불량자가 선창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대낮에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전에 앞을 못 보던 소경이었을 때 당신은 진흙을 발라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온 세상이 내 것인 양 기뻤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서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화풀이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가 아무리 커도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은혜를 보답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일을 해보지도 않고 실패하면 혼이 날까봐 주인의 은혜를 값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은혜에 감사한 이들은 성실하게 일하여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벤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모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게 좀 놔두지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는 신앙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은혜로 받은 성도는 파도가 일렁이는 세상 바다로 향하여 말씀을 가지고 배를 띄우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험이지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새 날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어느 날 새가 찾아와서는 따집니다. 다른 동물은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를 주셨는데 왜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자는 무서운 이빨도 있고 뱀은 독이 있고 말에는 발굽이 있습니다. 이때 좋으신 하나님은 새의 호수가 일리가 있다 하여 새에게 깃털과 날개를 달아 주셨습니다. 그런 뒤에 얼마 있다가 새가 찾아와 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날개란 오히려 침이 될 뿐입니다. 날개를 몸에 달고 있기 때문에 그전처럼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새여, 너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은 달리라고 달아준 것이 아니라 하늘을 높이 날아가 적으로부터 피하라고 준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닭은 날개가 있어도 나는 연습을 하지 않아서 날아가는 기능이 무력화되었습니다. 날개가 있다고 다 나는 것이 아니라 날아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날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는 연습을 거듭할 때에 멋지게 날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날개가 있어야 날지만 날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광고를 본 적 있습니까? 정상에 오르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니야, 올라야지 라고 하는 광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싶다고 말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이 잘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느님이 의지하고 살아야 신앙생활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서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생명을 은혜로 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르는 생활을 하지 않고 섬기지 못하는 것은 날개의 원리와 같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도의 믿음입니다. 지그지글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날개들을 사용하여 믿음으로 날아오른 독수리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주인이 돌아와 주어진 사명을 결산하는 날이 있음을 아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집에서 드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난 가운데 역경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이 오셔서 세마는 날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 지킨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역마차는 승차권을 1등석, 2등석, 3등석으로 팔았습니다. 이 1등석, 2등석, 3등석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험한 길을 달리다 보면 마차가 고장이 납니다. 이때 1등석에 앉은 사람은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됩니다. 2등석의 사람은 마차에서 내려가 마차가 수리될 때까지 구경해도 됩니다. 그런데 3등석에 앉은 사람들은 즉시 내려서 마부와 함께 마차를 밀고 고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마부들은 역마차가 출발하기 전에
3등석에 앉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눈여겨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등석 사람들이 마차를 고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연마차를 타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등석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2등석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3등석에 앉아 있습니까? 고난과 수고를 감수했던 3등석 사람이 천국에서는 1등석 자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세상에서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를 사용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6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어려울수록 믿음을 더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또한 고난이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길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나긴 한 해 동안 환난을 당했으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주님을 따르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을 지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직과